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장 9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복음 안에서 또 사역자와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구분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삶인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동역하는 것에 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었고 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누구든지 먼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4개의 편지를 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환경이 우리를 우겨쌀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참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병석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아주 제가 늘 기도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 본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해 온 것을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This is my prayer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9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나눠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큰 계명입니다. 이 수직적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수직적 사랑이고, 또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또 다른 영혼들과 나누는 사랑이 바로 이 수평적 사랑입니다. 이 2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도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또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일이 참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이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길 원하며 기도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과 총명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얻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말할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인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변화받으면 세상의 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이 지식과 총명은 사랑과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보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늘 충만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좀 깁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10절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쉽지 않지요?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의 원뜻은요, 남과는 다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의미는 남과는 다르다, 남들보다는 우수하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 때 동네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영리하게 생긴 아이들 보면은, 저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 아주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아이보다 똘똘하게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똘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보다도 믿음이 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의 기도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참 믿음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끔찍이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보 믿음의 공동체가 남들과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 진실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진실하게 살다, 진실하다는 말의 원뜻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의 원뜻은 이 햇빛에 비춰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이 있죠. 햇빛에 비춰보는 것이 진실하다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얼룩을 구분할 때 어두운 데서 그늘진 곳에서 얼룩은 잘 표시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햇빛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햇빛에 나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햇빛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옹기장이들이 옹기를 굽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옹기를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가마에 높은 온도로 굽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 그릇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0개를 굽는다고 다 10개가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굽는 가운데 온도가 맞지 않으면요, 이게 진흙이 터져버립니다.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옹기장이들이 10개를 구우면 많이 건져야 서너 개 건진다고 그래요. 때로는 1개, 2개 밖에 못 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이제 흠이 있는 것은 다 깨어서 버리게 되죠. 그런데요, 이 거의 흠이 없는데 이 전문가 옹기장이들이 보면은 미세한 흠이 있는 것들이 간혹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사용하자고 하니까 이 정품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 초를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떼운다고 그래요. 이 밀초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발라버리면 아주 미세한 틈이 깜쪽같이 없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오랜 동안 사용해도 이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세한 틈을 가진 그릇도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그 떼운 틈을 통해서 물이 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옹기장이들은 이 옹기를 구분할 때 보면은 늘 햇빛에 상세하게 자세하게 비춰보고 그릇을 이제 구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목사 같고 또 멀쩡한 성도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비춰보면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연약함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햇빛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물 없이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허물의 뜻도 장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장애물입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험난할 것입니다. 아니, 이 장애물에 가로막힌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앞길에 신앙의 장애가 없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갖는 두 가지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성도는 자존심을 세우면 넘어집니다. 잠언 말씀 16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 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농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허락받았지만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또한 욕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천국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정신을 차려야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 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허물 없이 참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 오실 때 천국을 참이제 상급으로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참 봄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힘쓰며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그 큰 이유도 참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지혜로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면 농부는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경험하듯이 이 가뭄과 홍수 또 태풍을 통해서 수확하지 못하는 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햇빛을 주셔야 알곡이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1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의의 열매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의 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을 때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늘 붙어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아주 큰 소나무들이 작년 2월 겨울에 강추위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말라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할 때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한 30여 년 가까이 된 나무입니다. 1, 2년 전만 해도 참 이 나무가 얼마나 푸르고 참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마른 모습으로 빨리 베어내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저도 올 때마다 이 나무를 꼭 바라보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오랫동안 키웠는데 아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죽은 나무를 보면서 참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참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고 연약해지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속에 보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또 진리 안에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이 진실한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의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우리가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풍성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열매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고 진리로 풍성하고 또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로 풍성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establishing the community of life on this earth. Lord, bless our church we serve so that we can work together for your kingdom.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이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참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 또한 의의 열매로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 안에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